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한 지 40년, 그 세월이 지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고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며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였고 가르쳤습니다. 세 편의 설교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또 율법을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을 벗어나 그 인생의 항해에서 파선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파선하지 않고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모세는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로 모세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100m 달리기처럼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하여 골인 지점까지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 마음 푹 놓고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리어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치열한 전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는요, 함께 그곳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틋한 심령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도 밟지 못한 땅이고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모세 또한 역사 속에서 미래를 찾았고 지금 역사를 회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현장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들이 밟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지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 차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너희가 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대치사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모세 앞에 나오지 않았겠지요. 아마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서 의논하고 그 의견한 결과를 수렴해서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민수기서와 조금 다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과 다른 것 같아 혼란을 만들기도 하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민수기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는요,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두가 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즉 민수기는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였기에 별다른 기록 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에 모세는 이 사항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수기의 기록은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여 정탐꾼을 보내라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사실 약한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 살피려는 의도로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하여 이 정탐꾼들을 보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데 23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실수가 드러나지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보기에 좋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옳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드러난 의심과 또 뭔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하여 이 12정탐꾼을 보내려 한 것이지요.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의 작은 물결을 만들게 되었고, 그 작은 물결은 무엇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로 반역과 원망의 큰 파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12명의 작은 물결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25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로부터 28절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부정적이고 낙심된 말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처럼 금세 퍼져갑니다. 그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미 온 마음이 빼앗긴 이스라엘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허무한 외침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다시 한번 40년 전 사건을 회고하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지 않는 방법은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셨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며 그들과 싸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또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자식을 잃은 군사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들이 피해 복수만을 바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배는 게 없습니다. 오직 복수 하나만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그 무섭고 두려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모세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먼저 애굽 군사들을 막았지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있어 건너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큰 동풍을 불어 물이 물러가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안전하게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바다를 반석 위에 걷는 것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시고 이후에 애굽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이 바다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사용하여 적군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큰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은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이용하여 그들을 향하여 승리를 이루어 가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강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바닷물에 묻혀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은 늘 어머니 등에 엎였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어머니 등에 엎이면 항상 어머니는 큰 옷을 덮었던 것 같아요. 담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덮으면 항상 따뜻했고 또 어머니 등은 최고의 안식처였습니다. 엎혀서 가니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등에 엎이기만 하면,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지금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사실 자동차에서 이제 잘 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보면 꼭 비가 오고 이동을 하면 꼭 차 안에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깨워보지만 어릴 적에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품에 안고 짐도 들고 우산도 쓰고 그렇게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안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안아주실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잘해서 안아주셨습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 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안고 걸어갔던 것,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 해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굳세게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낼 사람도 세력도 상황도 환경도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며 그 안으셨을 때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지요.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싸우시며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힐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가족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결국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는요, 40년 전 사건을 회고하며 우리에게 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먼저 가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난 어떤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장막을 칠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깊은 바다일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반석 위를 걸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